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율법을 파기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법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율법은 어린아이 법이고 유치한 법이라 하고 복음의 법이 성숙한 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율법의 법이 복음의 법으로 완성되었으니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법 안에 사는 자이지만 그는 그 율법의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렵고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 못할 죄인이라는 것,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613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하라라는 긍정율법이 248계명이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부정계명이 365계명입니다. 이 모두 합해서 613계명이죠. 이 계명을 10개로 압축한 것이 바로 10계명이라 하겠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인가요? 돈이나 지위나 사람 섬기지 않습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선교사도 먹고 살 궁리하며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후원처를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하나님보다 연금을 믿고 그것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아닌가요? 정말 세상 것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서너 가지 세상의 신을 만들어 구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원하며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며 살아가죠. 그 서원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려만 주시면 선교사 되겠다고 하신 그분, 그 서원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가 살아났지만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금요철에 매주 참석하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며 마음으로는 온통 세상 생각하며 사람들 눈 의식하고 비교하며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자랑할까? 혹시나 남들과 비교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정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까? 다섯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죠.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부모이며 자녀이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제가 정말 참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죠. 그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째는 살인하지 말라이고 7째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살인이죠. 우리는 모두 살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름 절대 지워지지 않죠. 죽을 때까지 미워하며 살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성의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게 바로 살인이며 간음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8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째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죠.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죠. 저희 아버지 세대에 옛날에는 정말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 했죠. 그러나 요즘 먹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먹어서 오히려 걱정하죠. 남들과 비교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형제를 돕는 헌금하지 않고 11조 떼먹는 것, 그게 도둑질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이웃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단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파기하며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치한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이제 복음의 법으로 살았으니 이 율법 파기해 버릴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보다 영건 믿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버리고 부모님보다 내 살궁리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음란한 동영상 보며 형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11조와 헌금 떼먹고 도둑질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 엎드리는 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 날마다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며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